이번 주간에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제가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고 앞쪽에도 차량 2대가 이미 멈춰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건너갑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어떤 엄마가 한 6살 정도 된 딸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중간쯤 넘어가는데 아이가 속도가 안 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타는 그런 말하자면 외발 자전거 같은 거 외발이 아니라 그 위에 2발 다 올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자전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뒤를 돌아보니까 얘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넘어진 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18초에 딱 넘어졌더라고요. 18, 17, 16 점점 줄어들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급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엄마 손으로 자전거 함께 들고 그리고 무사히 5초, 4초, 3초 땡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옷을 툭툭툭툭 털어주고 또 얼굴에 뭐 묻은 거 있는가 얼굴을 이렇게 살펴주는 장면을 그 짧은 시간 목도하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뭉클했다면 그래도 아직은 마음이 순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다면 이게 마음이 아직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23년이 다 가도록 저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교우들을 저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저기 있는데 한눈을 팔거나 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딴청하면서 걸어가다가 꽈당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목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의식도 없이 때로는 부족한 채 때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고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두시다가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세우시면서 토닥토닥거려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 사랑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 고달프고 힘든 광야의 끝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내 사명,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내가 없을지라도 이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열어놓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마음에 그러한 깊은 국률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모세가 그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모세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아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2023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보고 알고 있고 또 24년을 향해 마지막 주일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펼쳐질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바로 그런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선물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무장시키고 재교육시키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이 저 앞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재교육, 재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말을 하면서 그 전에 모세는 먼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왔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유언과 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너희 가운데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1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이렇게 안내를 다 해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 말대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신앙과 삶의 지도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그 말을 들려준다는 거죠. 모세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 시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왕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구약성경 끝에 보면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지구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넘어서서 지구촌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직접 보내셨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그 선지자는 최종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생활을 사시면서 온 인류의 갈 길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태어났느냐? 이제 살고 있지? 그럼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이걸 쭉 따라서 가면 너희의 인생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수지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다 주님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출발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시쳇말로 수지가 맞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신자된 우리의 고통과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1절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자의 고민과 고통은 내비게이션은 다 받았지만, 길은 다 보이고 알고 있지만 그 길로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우리 성도들이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이 다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세대를 흘러가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탐구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교회 발을 들여놓은 우리들은 2023년 동안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런 부딪힘과 고민을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잘 모르겠다. 응?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또는 내가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 그런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21절은 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2023년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말과 들려주시는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마음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은 나의 견해이고 나의 생각이고 내가 경험한 지식이고 또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길들, 이게 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당연히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 너 23년 동안 예배 시간 많이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지? 그래도 오늘은 가야 돼.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내 지정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 영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예배 시간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예스라고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승리하였는데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볼 때 단순히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말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나의 일터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지날 때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근심과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도전들과 그 외에 얽히고 설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많은 말들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머리 숙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흔쾌히 전적으로 예스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해될 때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의 말과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속에 한 조각의 그 작은 것이라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음성을 느끼고 감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의 말씀을 몇 번 기록했냐면 적어도 365번,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성서학자들이 찾아내고 보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1년을 살 때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온 거예요. 미국에서 1970년대에 수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계산기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75년도에 결정을 했어요. 그냥 수학 시간에도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자.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수학 시간에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AT 시험을 볼 때, 말하자면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도 미국 학생들은 그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비난하는 그러한 수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대세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수업하는 시간에 그 패러다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계산기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정답을 찾도록 학생들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답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대신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수학 수업이 과정,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육 방향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시간도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는 정말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새롭게 깨달은 방향을 전환한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새롭게 바뀐 사람의 목소리가 2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초점이 하나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앞에서는 갈등했다는 것을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방향이 전환되어서 다시 새롭게 된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지만 그는 벌써 마음에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말들을 다 나눈 다음, 의견 교환하고 다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 이런 믿음의 시야가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21절만 봐도 놀라워요. 내 영적 성장이 되는 만큼 말씀의 적용과 깨달음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바닥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저 선지자가 진짜 하는 말, 저게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강단에서 매주일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뭐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정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쳐다보니까 이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누구와 만나 대화하고 어떤 경험들을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게 벌써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좋은 의견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다 맞고 따라가야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님께 드려야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런 말을 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할 수 있다면, 그런 말들을 하면서 혹시 한두 번 이상 23년 동안 살아왔다면 그런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다면 알아들은 만큼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생명의 시간들을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알아듣고 따라왔다면 그 시간만큼은 23년 한 해 동안 죽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삶으로 플러스가 되는 생명의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게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내가 알아들었느냐, 이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일터에서 알아들었느냐, 나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원하심을 알아들었느냐, 이것이고, 알아들었다면 즉시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아들은 거죠. 그 말씀이 딱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뭐예요? 생명의 시간. 나의 인생에서 낭비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말고 그 사람은, 그런 그 구조학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고, 왜 나만 수용해야 하고, 왜 나만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일들이고 사람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니 그냥 용서해라, 그냥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를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네가 용서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그 성도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적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향해 나오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존재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살면서 가슴이 쓰라린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런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더 자유롭게 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기 원하셔서 이 깊고도 집요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듣는 이런 분명한 시간과 또 요구와 확신, 이 결단을 늘 가져야 돼요. 주님 믿는 것은 정말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은 정말 모든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누가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은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제가 훨씬 젊어서 그 글을 읽었을 때 바로 탁 하고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여성들은 존재 자체가 이해받으려고 내가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저 여성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도 모든 인간은 다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2023년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셨어요. 다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었냐의 문제였어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나의 이 화난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고 알아들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만약 오늘 아침도 안 드셨어요? 또 점심도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아, 나 배고프다. 뭐 배고픈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정말 생생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교우들께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건이나 직장의 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알아들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들은 만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는 철학 수업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철학 강의를 오래 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안광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철학 역사를 만나다 하는 책에서 거대한 제국 로마를 지탱하고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만사는 이미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 만사에 맞서 마음을 다잡는 것뿐이다. 이러한 신의 섭리, 곧 대자연의 순리를 깨우쳐 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담대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물론 이 신의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철학 속에서 살았고 담대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뭐냐면 이른바 아파테이아, 곧 부동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평정심. 놀랍습니다. 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도, 스토아 철학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 군대는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전투하면서 짜여진 그 모든 진영에 맞게 짜임새 있게 움직이면서 로마 군대는 많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 앞에서 로마 군대보다 훨씬 더 용맹하다고 알려진 게르만 군대가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만의 군대가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50m, 30m, 20m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냉철하라. 이미 삶과 죽음은 신의 섭리로 정해져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헛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너의 눈앞에 놓인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갖는 이런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 아파테이아, 부동심, 평정심을 가지고 지나오셨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평강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간 만큼 그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요 생명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지가지의 말들과 들려주신 말씀과 함께 부딪히면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은 주님 말씀 알아들었고 알아듣은 대로 인도함 따라가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과 영광을 보며 생명의 시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면서 한 해를 오늘도 살아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생명적인 삶을 향해 가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